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었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마이크 에코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소위 이 국뽕이 있습니다. 우리 한류라고 하죠. 이 한국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뭐 K-팝, K-푸드. 최근에는 우리 BTS나 또 블랙핑크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수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K-푸드라고 해서 뭐 우리하고는 좀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뭐 치맥 혹은 여러 가지 또 한국 음식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각 나라마다 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 한국에 대한 좀 자부심이 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이런 자부심이 있느냐? 아니, 우리보다 먼저 원조격으로 이런 프라이드를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렸는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 유대인의 원래 이름이 찬송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민족이다. 자,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이 항상 이스라엘이 있다. 이런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랍비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시는가? 바로 지옥의 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빵떡 모자, 이 키파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경외의 표시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신분의 표시로 쓰고 있는 유대인들만 쓰는 이런 모자인데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골수 유대인들은 이 모자를 평소에 쓸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시에 철모 안에다가 이 모자를 쓰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프라이드가 이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이 뭐냐? 바로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에는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이 자부심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1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교훈, 율법의 교훈도 받았대요. 바꿔 표현하면 이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이 교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요,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12살 성인식 하기 전에 이미 모세오경을 줄줄 외웁니다. 머리가 조금 나쁘다 할지라도 제일 첫 번째 외우는 신명기서만큼은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율법의 유익은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식과 진리를 다 갖췄다 할 정도로 이렇게 유익이 있는, 충분히 자부심 가질 만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로마 시대 유대 교회 당에는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관심 있는 이방인들도 모여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탁월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 율법을 배워서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그런 언변으로 탁월한 수준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르침보다도 유대인 자체라는 이 자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대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17절에 그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율법을 이 받은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던 그 율법을 정작 자신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로 잘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종교 위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는다고 내세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홀뿐인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 이 모독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어디 유대인 분이겠습니까? 제가 간혹 세미나를 갈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모르는 사역자 그러나 이제 교육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가장 많은 질문이 혹시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사랑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디 있는 거죠? 다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입니까?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저도 모르는 뭔가 이 자부심이 약간 속에서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분립 개척 교회로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고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제 가정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아내나 저나 믿음의 사대고 우리 집안이나 아내 집안에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자랑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정말 이 출신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니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또 내가 유아 세례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고 있다가 또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 신앙 강좌에서 보통 가르치다 보면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너무 수준이 다들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실제 삶이 그러냐? 그렇지 못한 거죠. 왜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가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실제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 잘하죠. 예배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는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종교적인 외식주의, 이 말로만 믿는 허울주의가 되고 맙니다. 우리 요즘 성경 비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 암송도 합니다. 거기다 공동체와 함께 있는 성경 읽기도 하고 우리 매일 아침 새벽에 또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실제 삶에서는 이 삶의 밑줄을 긋지 않거나 또는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모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은요, 28절과 2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라는 이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자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 표현하면 마음에서 삶에서 진실한 순종이 진정한 우리의 프라이드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게 있는 영적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증명하는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이 택한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다운 교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게 있는 영적 자부심이 무엇인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 이 철학을 같이 공유하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에게 프라이드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많다. 또 신앙의 가문 출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프라이드입니까? 혹은 내가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입니까? 또 큐티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성경 읽는 이런 루틴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프라이드입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실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마음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잘못된 프라이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대단하고 또 겉으로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영적인 호울이 있다면, 영적인 외식주의가 있다면, 영적인 거칠애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운영위원들, 순장들, 부교육자들, 또 중직자들,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잘나서 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라는 프라이드, 그런 직이나 직분이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실제 삶의 본을 보이는 설선수범하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앙강좌 2가 개설이 됩니다. 신앙강좌 2를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의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강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후 20개월 된 지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열이 내렸고요. 퇴원을 했습니다. 원인도 찾았다고 합니다. 큰 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온전한 이제 회복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저께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원래 어머니가 유도 분반하려고 했었는데 금요일로 미뤘다고 합니다. 지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옆에서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미뤘는데 이번 주 중에 혹은 금요일 혹은 주중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유 어머니와 동생이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생각나는 분 있다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과
또 우리 신앙 강자와 또 우리 지유와 지유 어머니 또 동생의 순산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서 또 어린 지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지유가 회복으로 하나님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 회복의 길로 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또 동생이 순산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 한 분 한 분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신앙자를 통해서 우리 머리만 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놀라운 행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 정신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진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